우리나라는 우한 폐렴 새 확진자가 없습니다. 치료받는 사람이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캄보디아가 크루즈선 입항을 허가해서 말레이시아로 간 한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행 가지 말아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의 전국에 퍼져 있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외국 여행도 안 간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의 감염자도 문제입니다. 남쪽 오키나와부터 북쪽의 홋카이도까지 다 감염됐고 안 된 곳이 2군데가 있더만요. 그 오키나와도 크루즈선이 가서 다 퍼뜨린 것 같아요. 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로 이송해야 됩니다. 크루즈선은 부자 노름인데 돈 내고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크루즈선을 운행해서는 안 되고 타서도 안 됩니다. 돈보따리 싸줘도 타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환자로 인해서 크루즈선 전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허거를 먹은 가족들이 감염되었습니다. 허거는 중국식 사부사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침이 튀지 않아야 됩니다. 침이 발린 수저로 공동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집어서 먹던 젓가락 갖고 집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던 숟가락 집어넣어서 국물 묻혀서 같이 퍼먹고 말이죠. 찌개도 먹고 테레비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송들은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온갖 추접을 다 들고 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상 받는 거 보십시오. 1인상을 다 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게 본래 우리나라거든요. 중국 여행을 가면은 식당에서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먹던 수저로 음식을 가져와서 먹습니다. 위에 그 식판을 돌려가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앞에 음식을 퍼먹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빨지 않고 음식을 가져올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국물은 국자로 퍼든지 또 빈 그릇에 부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려도 온 가족이 다 감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요새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 감기 환자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병원에 감기로 인해서 와서 진료받는 사람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의사들 수입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벌이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좋은 일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 결과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반도 아파트는 출입문에 손 소독제를 걸어 놓았습니다. 손 소독제보다 더 좋은 것은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누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발사 부인의 몸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기 전에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변을 보기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변 본 후에는 묻은 소변이 씻겨 나갈 정도로만 씻으면 됩니다. 소변에는 균은 없어요. 소변이 묻으면 묻은 소변에서 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씻어야 좋습니다. 근데 대변은 다릅니다. 대변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대변 1g에 균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1000만 개가 그리고 박테리아가 100만 개 들어있고 기생충 포자가 1000개가 들어있다든가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변을 본다면 반드시 비누로 씻어야 됩니다. 제 경우는 대변을 봐도 전혀 나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뒤를 잘 닦고 나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더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나 문고리나 손잡이,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겁니다. 문고리를 자동으로 살균하는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의 문고리를 손대는 부분을 소독약으로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이런 청소를 잘한다고 외국인이 칭찬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손을 대가지고 지문으로 확인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대고 나면 소독약으로 접촉 부분을 닦게 해줘야 됩니다. 알코올 묻은 솜을 준비해 놓고 닦게 해줘야 되죠.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을 때도 있습니다. 수도 꼭지를 만지는 게 불안합니다. 이 사람 다 만지는데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자동 수도 꼭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벌써 한 10년 이상 전에 했는데 말이죠. 손만 들이대면 됩니다. 손을 잘 씻고 나서 수도 꼭지에 손을 대면 다시 오염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폰을 늘 만지고 살고 있는데 폰을 소독해야 됩니다. 여기 어울림에 있는 영도 도서관에 가면 입구에 대형 살균기에 책을 넣고 소독하게 해두었습니다. 책을 한 2권 정도 넣을 수 있어요. 큰 책을요. 그 무료로 누구나 그 안에 넣고 뭐든지 소독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소독기에는 휴대폰 한 30개까지도 한꺼번에 소독할 정도로 큽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폰 소독이 중요하고 폰을 소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살균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작년 3월에 살균기를 2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날짜를 잘 몰라가지고 막 뒤지니까 그 날짜도 나왔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이미 폰을 소독하기도 했습니다. UV 오존 살균기입니다. 1분 만에 99.99% 균을 박멸하는 겁니다. 폰을 잘못 살균한다고 물로 닦고 이러다가 그 방수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폰을 살균기에 넣고 뚜껑을 덮으면 램프에 불이 옵니다. 살균기로 살균하는 것은 노트북, 키보드 덮는 비닐 패드, 마우스, 열쇠, 안경, 마스크, TV, 리모컨 등등입니다. 저는 마스크 한 장 쓰면 어떨 때는 몇 년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깨끗한 손으로 만지고 더럽히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매번 소독하고 어떨 때는 드라이기로 말리기도 하고요. 좀 눅눅하면 그대로 두지 않고 말려가지고 넣고 그럽니다. 오래 쓸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한번 쓰고 버리고 그래 하세요. 근데 실내에서 하실 때는 위에 코 위에 코잔도 위에 꼭 눌러서 숨이 가깝하게 하면 안 돼요. 의사들이 그러지 밖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마스크 벗는다고 기겁을 해요. 요새는 실내가 더 중요해요. 실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KF94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요를 딱 맞게 막아놓으면 숨이 가빠서 안 돼요. 본래는 실내에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 이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는데 요 실내는 지금 미세먼지가 없어요. 아침에 제가 환기도 했고 어쩌고도 했고 오늘 공기도 좋고요. 본래는 저게 실내에 쓰면 안 되는데 갑갑하기 때문에 호흡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조금 이렇게 구멍을 닫들어 놔야 돼요. 실내에서는 침방울로 튀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한폐렴 때문에 우한폐렴균은 미세먼지보다 더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 살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폰이나 마스크를 소독해 줬습니다. 손에 우한폐렴균이 묻어도 균이 우리 몸속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입이나 눈이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손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아침에 컴퓨터 작업하면서 손이 자꾸 입으로 가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버스에서 예쁜 처녀가 버스에 서 있는데 버스 손잡이를 잡았던 그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비비고 있어요. 예. 버스 손잡이에 있던 균이 얼굴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균이 입이나 눈으로 들어가면 감기나 독감에 감염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기기가 있지?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야 되고 만졌으면 씻어야 되고 얼굴에 그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눈병도 오고 그러는 거죠. 우한폐렴이 끝나도 이런 위생적인 생활은 계속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는 계속 있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큰 교회 가면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에 비누가 없어요. 제가 막 뭐라 해요. 그 악수는 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악수를 하지를 말든지 대변을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손 안 짚고 계속 악수하면 남의 손에 균을 다 묻혀주는 거예요. 춘절을 세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과 계약을 해서 입국하는 중국인, 한국 유학생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하는 자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중국 인접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한 교민들처럼 무조건 14일간 격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라고도 하죠. 우한 폐렴이나 감기나 독감이나 여러 가지 질환의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우한 폐렴에 걸려도 스스로 퇴치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분들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입니다.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크루즈에서 내린 그분도 연세가 80세인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하죠. 병 자체가 지독하고 위험한 건 아닌데 전파력이 뛰어나고 전염력이 뛰어나다 우한폐렴은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면역력만 있으면 이겨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거나 졸리면 억지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야 됩니다. 억지로 졸음을 깨우면서 일을 하지 말고 텔레비 보거나 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면 무조건 자는 게 최고입니다. 실내 공기를 환기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없을 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어젯밤에도 제가 아침 10시에도 환기했습니다. 그때 공기가 좋았어요. 좋음이었어요. 추워도 환기는 면역력 정체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공기청정기가 집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해도 괜찮아요. 환기를 하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틀면 미세먼지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분들은 창문을 절대 안 여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창문 안 연다. 그럼 되겠어요?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는 없애주지를 못해요. 사람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산소를 마시거든요. 근데 창문을 안 열고 계속 공기청정기만 틀면 먼지는 없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졸려요. 앉아있으면요.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저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있는 날은 공기에 환기 안 해요. 먼지 없는 날만 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적절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병자들만 고쳐드려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차고 넘칠 겁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이 몇 가지 질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성인병, 생활습관병은 일반적으로 양의에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의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성인병 치료입니다. 우한폐렴 같은 그런 세균성 질환은 잘하는데 이런 성인병은 잘 못해요. 당뇨 수치를 조절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자를 다 단번에 고칠 것 같으면 병원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치지 못하고 조절을 하니까 병자가 병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병원에는 진료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 더 많이 기다릴 때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병원비도 비싸죠. 대학병원 앞에 약국은 약값도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대학병원 다니다가 제가 개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돈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십사고 살려주십사고 간구했습니다. 제 자신과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죽어간다고 제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47절에 나오는 표징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 안에 기억이 있죠. 매날의 기억을 보면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주입니다. 뭐 2장 몇 절을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 간주에 보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리스 세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하고 드러내는 기적이 바로 표징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기적을 행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잘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6.25 때 한국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대전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죽을 일이 생기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죽을 거니까 그냥 죽어야지 뭐. 이리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요새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다 그래요. 지도자나 신자나 다 그래요. 그러나 저와 많은 남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사고 믿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행운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분이 아직 70도 안 되었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영도에서 미남 노타리에 있는 강해병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내비가 터널 바로 앞에서 지금 그 터널이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턴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또 멍청하게 따라서 유턴을 했네요. 터널 바로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 그 차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앞에 한 10m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한 50m나 100m 앞에 보여야 이게 보면서 들어갈 건데 말이죠. 적당히 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는데 달려오던 차가 빵 소리를 냈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있었고 접촉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냥 곧장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오전 7시경에는 이 시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원기 날씨 앱을 가지고 보는데 9시까지는 비가 올 확률이 60%고 4mm고 그 당시에도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교회 오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전동일자 타고 오는데 안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해까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교회 오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나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스파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한 일들이 교회 밖에까지 전해져서 불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엄밀하게 행한 일도 알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47절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믿는 바가 다른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자들인데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 의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자꾸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를 논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귀들이 부추기고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48절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약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반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시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49절에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림이 간 사람밖에 없어요. 죽으면 또 새로 임명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다가 다음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전에 대제사장을 하고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정보,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51절에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대제사장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대제사장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52절에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한 말이지만 악한 대제사장이 한 말이지만 그가 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53절에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실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빌라도는 그 나라 실제 통치자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렸던 자입니다. 법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언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당시 빌라도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할 만큼 충분하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56절에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5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5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힐 만한 곳에는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몸조심을 하셨습니다. 55절에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21절부터 28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 조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나라에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는 수컷은 다 죽는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집트 왕의 마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지를 죽이는 천사가 죽이지 않았던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문틀에다가 바르라고, 문틀 위에와 좌우에 다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그 죽이는 천사가 다닐 때 그 문에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안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자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값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며 발악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발악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싸움에서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